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제가 군대를 갔을 때 논산훈련소에 훈련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막타오라는 그런 훈련 과정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렵게 여기는 11m 높이에서 떨어지는 그런 훈련이지요. 근데 조교가 누구누구 이병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훈련병 몇 번 자신 있습니까? 라고 불러줍니다. 그럴 때 예 자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뛰어 라고 하면서 그런 과정이지요. 그런데 자신 있습니까? 라고 부를 때 뛰지 못했습니다. 머뭇거리지요. 그건 용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 조교의 부름에 확신을 가지고 또 매달려 있는 줄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습니다. 군생활 동안 2번의 유격을 받았습니다. 일병 때와 병장 때지요. 자신 있습니까? 말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뛰어내리지요. 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난 코로나19의 여정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코로나19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갈까에 대한 그런 신앙의 문제와 답을 찾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찾고 있는데 오늘 또 그 연속 석상에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완성을 합니다. 성벽을 관리하는 감독으로 레위 지파를 세우고 또한 느헤미야 동생 하나니를 세우고 그리고 성체 지휘관인 하나니를 또한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자기 집 앞을 경비하게 하지요. 그 후에 수문화 광장에서 부흥회도 엽니다. 초막절도 지킵니다. 그러한 일들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느헤미야 7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 1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는 8장, 9장, 10장의 내용은 어떻게 그들이 공사를 하고 그랬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인 7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절과 오늘 본문이 있는 11장의 그것은 연속사상에 있는 것입니다. 7장 4절의 이야기가 오늘 11장 1절과 2절에 이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 얼마나 폐허가 빨리 됩니까? 진주 지역을 떠나서 주변을 잠깐 가다 보면 여러분 이 시골에 가면 빈집이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수년이 지나다 보면 흉가처럼 폐허가 되고 많은 집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잘 건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성읍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그 성읍은 하루아침에 폐허가 될 것이 자명한 일이지요. 성벽 공사가 끝나자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그 성벽이 공사가 되었지만 그 성안이 안전합니까? 천만에요. 안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사가 진행 동안 수없이 원수들이 공격했던 그런 과정을 그들이 겪었습니다. 한 손에 쟁기를 들고 그리고 갑옷을 입고 밤낮으로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52일 만에 공사 끝났지만 순조롭게 공사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다 겪고 난 뒤에 공사가 끝난 뒤에도 대부분 사람들이 이주를 꺼려하는 상황이지요. 이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된 후에 자그마치 예루살렘 성은 142년 동안 그 예루살렘 성은 늘 침략에 의해서 찬탈되었던 그런 아픈 과거를 가진 곳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성에 거주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지요. 목숨을 내건 모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성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아주 오랜 옛날 임진왜란이나 정유재란 있을 때 그때의 진주성은 아주 거대했다고 하지요. 그 진주성 안에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래도 높으신 고위 관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는 식솔들
또한 노예들이 살아치고 나머지 평민들은 성 밖에 살았습니다. 시대가 안전할 때는 성 안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전쟁이 있으면 여러분 보십시오. 성 안이 다들 원하는 곳입니다. 편안한 곳이든 전쟁이 일어나든 진주 성 안에 있으면요, 그래도 침략할 때 빨리 죽지 않습니다. 조금 더 평안하지요. 자, 그런데 이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은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오히려 성 밖의 사람들은 이미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오래전에 와서 땅을 경작하고 집을 짓고 나름대로 어떤 거주지가 형성되어졌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건 힘든 일이지요.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기향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주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가족들 버리고, 친척 버리고, 이미 일궈놓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물질적인 손해까지 보면서 성 안으로 이주한다는 것,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1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반드시 누군가는 이주해야 살아야 하는데 모두가 망설이는 중에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되었다라고 오늘 짧은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결단한 이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백성들 중에서 제비 뽑힌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원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지도자들입니다. 위험한 예루살렘의 성 안에 거주하겠다고 먼저 결단한 사람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지요. 다 쓰러져가는 민족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도자들의 먼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리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았던 것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먼저 자원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망해가는 듯 보였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그러한 지도자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지금 전 세계 유대인들은 최고의 그런 국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일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신앙의 굴곡이 있습니다. 많은 고통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부흥하는 교회, 힘있는 교회,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 격인 구역장들과 그리고 중직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야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면 대접받는 자리, 좋은 자리라 해서 그것을 더 원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지요. 지도자들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존귀한 자리가 아니지요. 그 자리는 어쩌면 욕을 먹는 자리입니다. 손해보는 자리입니다. 힘들고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오늘 지도자들, 영적인 리더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욕을 먹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원할 때에 교회가 역사가 일어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딤돌이 필요하지요. 그것을 디딤돌을 딛고 스프링처럼 튀어올 수 있는 비결은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나 보며 위험부담을 끌이지 말고 부담스러운 일을 홀로 총대를 메고 용감 있게 나아가야 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코로나19의 시대에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시대에 바로 지도자들의 먼저 된 헌신이 필요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인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서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기를 꿈꾸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은사와 소명에 따라서 믿음이 성숙한 영적인 거인의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고 희생하고 부담스러운 일을 먼저 하겠다고 할 때에 놀라운 교회의 부흥은 올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예루살렘 성 안에 제일 먼저 지도자들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많은 백성들 중에서 10분의 1을 제비 뽑습니다. 이 제비 뽑기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아주 중요한 수단이자 방법이었습니다. 즉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애굽 400년의 삶을 살고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을 끝내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큰 넓은 가나안 땅을 그들이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범죄를 색출할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당시는 뭐가 있겠습니까? 죄지은 자를 색출할 때 하나씩 제비를 뽑고 마지막에 제비 뽑힌 사람이 범죄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왕을 선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직분을 행하는 순서를 정할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비 뽑기가 하나의 운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제비 뽑기를 통해서 선택되어지면 무조건 순종하고 거기에 전적으로 복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바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조건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것은 바로 그 제비 뽑힘을 당한 백성들의 자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제비 뽑기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된 사람을 결정하는데, 결정된 사람, 여러분 솔직히 그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 말씀드렸습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위험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손해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비를 뽑힌 사람은요, 우리 입장이라면 입이 이만큼 나올 것입니다. 하필 내가 뽑혀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입이 나오고 불평불만한 상황이지만,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 어느 것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불평불만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결정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아무도 반발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진정락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누구나 또 힘듭니다. 평안한 길이 아니지요. 직분이 점점 무거워질수록, 평신도에서 집사로, 집사에서 안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점점 직분이 무거워질수록 더 힘든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참 많은 일이 결정되어집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제비 뽑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결정할 때 많은 이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한 후에 이 결정되어지지요. 자, 그럴 때 그 결정한 일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기도하고 그 뜻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그 길을 함께 즐겁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믿음과 직결된 반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는 그 어떤 상황과 결과가 나쁘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에 대한 결단,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응은 부정적이고 불평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반응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은 놀랍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마지막에 자원하는 사람들로 나타나지요. 모두가 기피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건 누구나도 꺼려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향해서 나머지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기쁘지요? 아닙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 말은요, 누구나 마음에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자원합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때 제가 왜 저걸 하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눈이 아니고, 또 저 사람이 할 때 어머, 저 사람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네 라는 그런 팔짱 낀 채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박수 치면서 그들에게 복을 빌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 성경에 찾아볼 수 있는데,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자원하다라는 한글의 의미를 보면요, 이 자원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자원합니다. 그 속마음이 할 수 없어서 자원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자원하다의 원어 히브리어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자원하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지만, 이 자원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 안으로부터 충동하다, 더 나아가서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거주하겠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눈치를 보고 아무도 하지 않으니까 겨우 마지 못해서 손을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스스로 충돌되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했다라는 말씀이지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비로소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복구가 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삶의 아름다운 터전의 기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헌신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자원하겠습니다. 근데 그 자원하는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이 되어질 때, 그들을 통해서 그 부서가 번성되고 그 부서가 행복해지고 그 기간이 즐거워지고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 비결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1장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자원하여 살았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성경에 기록된다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이며 하나님의 배려이자 보상입니까? 여러분, 어디 가보시면 제가 다녔던 장로회 신학대학 한경제 기념관 예배당에 보시면 거기에 영원히 그 건물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거기에 기증자들 이름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다, 돌판에 새겨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도 영광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책에, 성경책에 기록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자원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묵묵히 봉사할 때 우리가 교회에다가 이름을 남아두는 것, 그것도 영광이지요.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누구누구 아무개 중요하지만 더 놀라운 축복과 보상과 영광은요, 생명책에 기록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이에요.
가장 큰 보상이지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책에 내 이름 석자가 기록되는 것 그 하나 바라보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갑니다. 건강의 5점, 물질의 5점, 삶의 5점 가운데서도 묵묵히 그 여정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상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3절부터 9절까지는 지도자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는 레위 자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는 성문치기의 이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위 관리부터 정말 성문치기까지 신분의 기천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을 기록해 주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5절부터 36절까지는 성 밖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까지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성 안에 살든 성 밖에 살든지 모두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4,000km 이상 되는 길을 그들이 왔습니다. 그들이 헌신하여 자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고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살든 성 안에 살든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함께 동참을 한 것이지요. 길을 닦습니다. 건물을 세웁니다. 예루살렘 성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 과정에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헌신과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섬기며 또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오늘 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사랑하는 진정락의 가족 여러분, 아무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계속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례받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받음으로 교회에 충성하고자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됩니다. 권사가 됩니다. 장로가 됩니다. 목사가 됩니다. 그때 주의 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안수를 받을 때 정말 고귀한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 마음이 초심을 잃고 헤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만 그러나 놓여있는 길이 힘들고 모든 문제가 어렵게 행해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심을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안수받던 그때의 그 시간이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 그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가 봐주지 않더라도 그 일을 묵묵히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에 거주한다는 것은 불편하고 위험하고 물질적인 손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모든 일에 즐거움으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요, 그 사람이 얼마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고 즐거움을 하는지는요, 그 공동체가 그것을 다 나타내 보여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장소는요, 항상 행복해요. 항상 즐거워해요. 땀을 흘리면서 일하시면서도 항상 웃고 나아가요. 그것이 바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모든 데 즐거운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자기들도 혼자 살아가기 힘든 삶, 가족들도 힘든 삶 속에서 그 성에 들어간다는 건 놀라운 능력에 힘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는 일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순종을 합니다. 사랑하는 진종락교회 가족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19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진종락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 가셔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새 예루살렘의 주민이 되어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나라에 임하기 위해서는 그 새 예루살렘과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수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장차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도성을 말하는 것이지요. 새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에 대해서 헌신하며 기꺼이 놀라운 일들을 추구하며 고난을 감수하며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사람만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많지만 그들이 다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되 주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말씀을 들으시는, 그리고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진종락교회 가족분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남은 생에 믿음의 여정을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새 예루살렘의 주민 되기 그날까지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 자원하여 함께 리더들은 먼저 앞서가고 모든 일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함께 동참하고 함께 자원하여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두 가지만 두고 기도합니다. 먼저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즐거움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한속히 종식되고 진종락교회 가정과 생업에 복이 임하기를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